돼야 되고, 또 이 생수의 이 물이라면은 정확하게 그 물을 전달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사람 무리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.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. 거짓 선지자.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? 가미를 하는 거예요. 그걸 가미를 해요.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가미를 해. 지들이 잘라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먹기 좋은 요즘 설탕을 바르든가 버터를 넣든가 하여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서 주는 그 떡은 생명이 없어요.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예요?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그래요? 무교병. 아무것도 없어. 부풀어 오르는 것도 없어요. 그냥 딱딱해. 아무 맛도 없어요. 그래서 예수님을 떡으로 표현하는데 그 떡을 먹기 싫어해요.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, 맛없는 빵을 누가 먹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빵은 달콤하고, 우리의 입맛을 맞게 하지만 생명은 없어요. 그래서 그게 배탈이 나고, 설사가 나고, 심지어는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이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돼. 이 주의 종들은.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돼. 참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느냐 이렇게 달려있어요.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해요. 여러 가지 서연결을 말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,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면은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. 목사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. 왜? 예수님의 말씀도 싫은데,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알아보면 아니거든. 그래서 진실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진실로 참으로 선하고 진리의 이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약속의 떡입니다. 이 약속의 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, 이 먹는 우리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. 그 지켜야만이 그 떡에 효과가 있어요. 효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?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.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,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,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인생들은 다 뭐예요?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자동 시스템이.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, 바로 예수님의 말씀,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은 다 뭐예요? 다 흑으로 돌아갑니다. 흑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? 이 땅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,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이,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늘에서 떡으로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떡을 먹어라. 이 말씀을 먹어라. 그래서 이 떡은요, 예수님의 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떡이지만은 깊이 보면 예수님의 피로다가 반죽된 떡이에요. 피맛이 나. 그 피맛 나는 떡을 누가 먹겠어요? 싫지. 그래서 이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. 싫어. 왜 그럴까요? 이 안에, 우리 심령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.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자꾸 먹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약속의 떡은 먹으면 그냥 100%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앞장에 복댕기에 밑에 보면 한 주간의 묵상에 보면은
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. 천국의 말씀이,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. 천국의 말씀을 먹는 사람,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나라를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.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.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냥 나가면 잊어버려요. 그래서 이 뒷장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. 십계명. 구약시대, 광야시대, 광야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뭐예요? 현장에서 죽어요.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제1은 간단하지만 제2는 굉장히 길어요.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. 이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.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. 오늘 이 가실 때 이 주보를 가져가세요. 집에서 봐. 또 살펴봐요. 그래서 제2가 제일 길기도 하지만은 오늘 제4를 한번 보면 4는 더 길어. 왜?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긴 거예요. 이 말씀의 의미가. 자, 제2가 뭐예요?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.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,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. 자,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. 그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이 군인이 싸움을 해야 할 전쟁의 군인이 60만 3,550명 중에 2명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부분이 많아요.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?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 중에는 몇 명이 들어갈까요? 한번 계산해봐요. 60만 분의 60만 3,550분의 2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그러면 이 지구촌의 70억 인구 중에 2라고 계산해봐요. 그러면 얼마나 될까? 20만이요? 200만이요? 200만인가요? 얼마 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. 그러면서 제4를 한번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.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친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.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.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.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파트 경비를 쓰는